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가 함께 거룩한 신전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새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후 65년에서 6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한 때가 64년이거든요. 사실은 그 화재는 시골 한 어귀에서 그 화재가 났는데 그때 너무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가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가지고 로마의 궁까지 태우는 일들이 있어요. 로마의 화재가 너무 크게 번진 거죠. 그 당시에 뭐 소방시설이랑 이런 게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황제가 덕이 없으면, 얼마나 신을 잘 못 섬겼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냐 원망을 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그때 아무래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막 번성하고 있었을 텐데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개종을 해야 기독교를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꾀를 내기를 기독교인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핑계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개한테 뜯겨 죽이고 불에 태우고 사지를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때의 이제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소위 교회의 리더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제자들을 막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순교를 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곧 끌려가겠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예감이 너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이제 곧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 예상이 된다. 내가 곧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15절에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내가 계속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내가 없지만 이 말씀을 내 편지를 보면서 복음 안에 서 있고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만 읽어서 그러지 그런 배경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편지로 썼지만 이 믿음의 글을 남기기까지 얼마나 참 그 제자들의 처절한 몸부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앙,
그 다음에 정말로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 글을 읽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지금 읽었지만 그 앞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라도 너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성한 성품의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더 온전해지고 더 이 성품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마지막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살라 그래요? 막 살라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단을 절대, 여기 이 이단 문제는요, 초대교회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단은요, 오늘날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제자들이 이단에 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용어를 잘 안 들어오지만, 소위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이 명확한 것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으로 다 이것을 비틀어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 왜? 그게 내 입맛에 맞거든요. 보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종종 그렇게 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책이 엄청나 나왔고, 그때 1992년 10월 28일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군대가 있을 때인데,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이 오만 사망들이 얼마나 몇 개만 났으면 나한테 진짜 그 날이 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있으니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얼마나 그래요.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사람이 떠들어서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가 보는 거예요. 온다 안 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게 신성한 성품으로 온전하게 살았냐는 거 아니에요. 다 때려쳤어요. 직장 때려치고, 학생은 학교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산에 모여서, 그 교회에 모여서 그날만을 기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신성한 성품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족과 서로 우애하며, 형제와 우애하며, 교회를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마지막이 가까우면 다 때려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찬송만 부르고 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마지막이 오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다 버리고 살아야 되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단들이 수시를 있고, 지금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단들이 득실거리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상하죠. 내일 나와요. 이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짓 성도들도 많아요. 왜? 말씀대로 안 믿어. 아니, 목사님 말을 하면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을 하는 걸 안 믿고 딴 데서 들은 걸 믿어요. 딴 데서 들은 걸.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교회 봉사, 예물을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그래. 곁길로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다른 데서 듣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상해. 잘 믿다가 어떤 이상한 성경단체를 가요. 거기 간 사람 말은 들어, 교회 목사님 말을 안 들어.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러죠?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도를 가르쳐서 안 듣는 거예요. 왜? 정도를 따르기가 피곤하거든요. 정도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도 아닌 것을 가르쳐주면 그건 내 입맛에 맞거든. 네. 그렇게 원래 내가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이게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한 것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묵상해 보셨어요? 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는지 묵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셔서 오늘 가서 다시 묵상하시네요. 왜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지 거기에 덕을 더해야 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왜 지식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왜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해야 되는지 좀 절제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절제도 안 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해야 되고 인내 외에 경건을 더해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형제 우애에 또 사랑을 더해야 되는지 이게 묵상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요 다 풀려 진짜로. 성령의 열매가 묵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다 풀린다니까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12절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너희가 알아야 될 복음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교회를 지금 한두 번 다녔냐고요. 다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다 알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미 다 아셔요. 한글 다 아시지 뭐. 근데 가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옛날에 진짜 형편상 한글을 못 배우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찾는데 안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시나 했더니 나중에 옛날에 형편상 뭐 6.25도 겪고 어릴 때 하니까 한글을 못 배웠고 나중에도 장산을 못 배웠고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글이 얼마나 많아요. 한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전별로 이게 어려우면 또 쉬운 것도 있고 많은데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코 모르지 않는다.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강조해주고 지금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 15절에 이미 배운 진리를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생각이 잘 나면 은혜 받은 거고 듣고도 생각이 잘 안 나면 은혜 못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초대교회 종교 개혁자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초대교회는 라틴어 썼기 때문에 그 중세교회는 라틴어 썼기 때문에 아드 폰테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안 따라요. 이상하게 따라요. 내 마음대로 따라요. 내 취향에 맞는 대로 따라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따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그 형편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간직하고 믿었던 고수했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가자. 왜? 안 그러니까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딴 길로 갔거든요.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 할아버지 조상들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가르쳤는데 아무도 틀렸단 말 안 해요. 그게 심각해져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제 500년이 넘었어요. 또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걸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은 목사님들한테도 편지를 손글씨를 보내며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옥사 와서 한번 배워오라고 엄청난 손글씨를
써서 보내요. 자기네들은 1년에 2만 명씩 부흥한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다 싶어요. 옛날에 이단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몰라. 버스에 광고를 해대며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단 앞에 가서 그랬어요. 이네 교주가 영생을 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에 안 죽으면 내가 뭐 10억인가 100억인가를 주겠다 그랬어요. 걔네들 자꾸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믿으면 성도지만 거짓 성도, 목사지만 거짓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곁길로 가는 사람, 신학을 해서도 곁길로 가는 사람들 생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장 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16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은 여기 이제 19절의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을 말한 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합니까? 서쪽으로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 사설을 풀지 말아야 할 예언은 복음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이런 게 말씀 자체가 예언이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 나오잖아요.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고 더해지거나 감해지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뭐 다른 것도 많았거든요. 덧붙여진 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개신교는 말씀에서 벗어난 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너무 교회가 산으로 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지상에 세워진 초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가 그랬던 거예요. 내 마지막 날, 내 장막을 떠날 날, 가까울 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거나라는 것 차원에서 다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느낌이 좀 달라요. 아, 이게 긴박한 말씀이시구나.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당부하셨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확실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덧붙이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성경의 모든 확실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